아멘.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양치던 목동에서 왕이 되어져 가는 그 시간이 대략 20년 세월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세월 20년 보내는 것이 금방일 때는 야 기쁘다. 그러나 20년 그 세월이요 정말 괴로움의 자리였다가 하면은 그 시간이 고통이 될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꿈과 비전 주고요 기름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큰 빵빠레처럼요 대관식 왕의 대관식으로 쫙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요 두벅두벅 거쳐서 나갈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교만할 수도 있지만 왕이 되고 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내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잘 살고 싶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싶다.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처럼 고생 그래서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갔던 그 모습이 왜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축복,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 된 다음 다윗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요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한쪽이 조그만 보통의 땅의 왕이었다가 이제는 큰 나라의 왕이 되어진 다윗. 그래서 기도하죠. 이 나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12지파 이 모두를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장소를 하나를 찾습니다. 그 제상의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의 성,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땅은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고요. 그 땅의 주인은 여보스라라는 족속들이 삽니다. 그곳은요 요새가 되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침공을 해도 야 웃어가면서 열이 달려와다 우리는 한 사람이 지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요새가 되어져 있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찾아가고요 그 성을 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수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해합니다. 왜요? 정복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성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바로 이제 다윗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꿈꾸지도 못했던, 그리고 너무 강하게만 느껴지는 그 예루살렘, 그곳을 정복해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을 때 다윗의 왕조를 강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한 사람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고요 더 빛나게 세워줍니다. 누구나 인간이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지기 위해서 비밀이 내 안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요,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여보스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지고 다윗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나갈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자리를 내놓지 않았기에 교만합니다. 한 번도 침공하지 않는 경고함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세월이 묶여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은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그 자리를 지배합니다. 어둠만이 있다 보니까 죽음의 냄새가 있는 것이고요, 멸망밖에 없는 끝자락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보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에 예루살렘을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생각하면은 추락하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내몰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어요, 내가 정말 힘이 있어요, 나는 많은 거 배웠어요,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때 되면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죽음의 땅이야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 돼야 될까?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 예루살렘이라 생각되어지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요, 몸 밖으로 다 내보내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참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듭니다. 다윗이란 사람을요, 존귀한 자 만들고 다윗의 영향력을 만인들에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지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나만의 성을 만들면은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예루살렘, 여보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던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발걸음 옮겨가 하나님 편에 예루살렘을 맡겨갑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서 이것이 내가 주인이야 크게 외칠 때마다 아니다 이놈아, 하나님이 주인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다윗성 만드시고 하나님 도성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전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걸음걸음 그래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니 승리를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하시는 그 결과가 하나님 통해서 허락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동인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목동을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으니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열쇠가 뭔가, 그 열쇠가요 하나님의 법궤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 법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방 땅으로 옮겨진 지 70년인 겁니다. 70년 동안 법궤도 없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치도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궤 안에는요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이 있고요, 하늘의 양식이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와 있는, 그래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것이 또 1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십계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거룩한 몸부림의 내용입니다. 1개가 아닌 10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뭘 이야기할까요? 이 만나는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늘 양식을요 매일매일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불량식품 먹으면 탈날 수밖에 없고 병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양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 죽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뭘 상징할까요?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사람에게 있지도 않다. 나무 안에 숨겨져 있지 않다. 바로 생명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보아라.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바로 하나님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것 아니야.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법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하늘 양식의 표징인 만나, 생명의 모든 것의 실제,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요 갈팡질팡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가야 될 바를 깨닫지 못하면 허둥지둥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일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병원 생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진짜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걸 알게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여 다윗처럼 하늘 영광,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는 멋진
멋쟁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70년 전에 이방의 나라로요 빼앗겨버린 벗개를 찾아오는 다윗,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옛날에는요 여보스 사람이 살았던 그 못된 땅이지만 그 못된 땅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멋쟁이 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질 때 필요한 것이 뭔가? 벗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벗개가 우리 곁에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언제라도 가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항상 나에게는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것.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도요 벗개를 차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에게는 벗개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가 최고니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은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결정이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철저히요 골리앗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하고 생활했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즐거워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두복두복 나아갈 때 골리앗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샘하고요, 사람들이 모욕을 던지고요,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요, 광야에 가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게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든 간에 지금 상황이 어렵든지 좋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복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은요 시편 1편에서 노래해요. 어떤 노래를 하는가? 인생이 항무지처럼 마른 사막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서 나를 곳곳에 온전하게 심겨주시고 나무가 풍성한 가위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사람들에게 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름다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따라서 발걸음 옮겨가는 벗개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요 흥이 나서 하나님께 춤추고 있는 그 다윗이요 시편 1편을요 암송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시편 1편 2절 3절을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혼자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을 또한 실천해 갑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곳에 만왕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옮겨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요 내가 이전에 사명 따라서 말씀 따라서 발걸음 옮겨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 길 따라서 쫙 옮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더 감당하기 위해 다윗이 꿈꿉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다윗이요 하나님
천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잘났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높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지키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안 돼,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너는 전쟁 때문에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높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슬퍼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면서 또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노래는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이 되어서요, 이룰 것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배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거기에 다윗의 꿈이 있었고 다윗의 소망이 있었고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인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걸음걸음 하나님 손 붙잡고 걸음걸음 옮겨갔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늘이요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고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저 더 자고 싶어요. 조금 더 이불 속에 있고 싶어요. 그렇지만 엄마 손 붙잡고 새벽에 나왔다 하면은요,